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신앙만이 참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 것과 함께 참된 신앙은 그들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신앙은 말을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동물인 말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자유롭게 말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그 말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 역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우리의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온몸 전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그 배의 크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키입니다.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배 전체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 역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를 큰 숲을 태우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이란 원래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는 아주 큰 숲 전부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 역시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아니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더럽혀지냐면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행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럽혀지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사용한 그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적인 말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허용하시는 정도 이상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언어 생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마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 어둠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고 우리의 말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말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행한 행동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고 그리고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역시도 절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말을 절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바로 말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여러 단계들을 거치지만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내뱉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찌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죄를 짓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지기가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더럽힐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사단이 어둠의 감정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는 일들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가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는 그 죄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부를 태울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죄를 지었을 때, 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감정이 들어오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죄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마음속이 더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쉽게 죄로 물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사용이고 우리의 말에 이 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말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빨리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적절하게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때로는 이것이 이런 말들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혀로 내뱉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습관들을 하나님 우리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의 온전한 자로 성숙되어져 가게 해 주시고 언제나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뱉는 그 말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한 자로 준비해가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